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써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만한 능력도 없고 오로지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다. 여러분 앞에서도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말고도 다른 여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자주 들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꼭 예수님 믿어야만 하냐?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내가 선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괜찮아 보이는 어떤 교리나 이런 바른 모습들을 애써 갖추고 살면 결국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래 너 잘 살았네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리도 착각하는 바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데 그거 지키라고 주신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이 계명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에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으면서도, 그 율법 부여잡고서 산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율법 온전히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면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늘려가는 데는 선수였어요. 10계명에서 출발한 그 율법이 늙어서 600개 이상의 조문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조항으로 해야 할 것들 쫙 나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쫙 나열하면서 이거 다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는 거야. 왜? 그걸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애초에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그걸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때리는 게 죄라고 누가 이야기해줘야지 그게 죄인지를 알지. 그거 모르면 그 누가 뭘 정죄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 율법은 기준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춰보니까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 상태로는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잣대와 같은 게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더 주십니까? 제사라는 방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나 대신 그걸 죽여서 내 죄를 씻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던 그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선한 행위나 어떤 가치를 드러내면 그래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야 할 것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하지 않고 더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다 구별하고 깨끗게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의 온전한 제물처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신뢰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속된 나라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적인 소속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소속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왕을 바꾸는 거, 정확히는 우리가 다른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사탄이었어요. 죄로 가득하고 사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것에 종살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소위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운명 말할 수 없고 또 우연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그런 삶에 무슨 운명이 있고 무슨 우연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믿음을 말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고자 애쓰는 모습이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순종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까 율법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얻고자 순종으로 나아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우리의 구원자의 왕 되신 주님께로 돌리는 인생이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